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 자매님들 환영하고요. 특히 기쁘게 봐주시는 자매님들 계셔서 저도 너무 기쁘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이 많이 추워진 만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건강 보호하여 주시사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세상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오늘도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올릴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올릴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니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가정을 꿈꾸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시며 우리 남편과 아내를 지켜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가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만큼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잘 키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 내가 키우겠습니다.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고백하며 내가 믿음으로 잘 키우는 엄마 되겠습니다. 아빠 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하나 더 나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우리가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이제 또 새로운 공동체가 우리에게 형성되는 만큼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공동체가 잘 양육될 뿐만 아니라 어떤 공동체가 되든 하나님, 서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가정과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나아갑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의 가정을 꿈꾸며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며 나갈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내 목숨보다 내 삶보다 더 소중한 것이 우리의 자녀들이고 가정입니다. 그 자녀들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고군분투하며 하나님의 하루 삶 가운데서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 소중한 가정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인간적인 생각들과 세상적인 방법들이 아닌 하나님 믿음을 갖고 오늘도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행하며 나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주인 되는 가정이 아닌 오늘도 이 가정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온전히 행하여 주시고 온전히 인도하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나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하나님,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나가거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 되어 섬기고 내가 그들의 삶을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들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도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되며 나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께만 온전히 내어 맡겨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축복받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말씀 그대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주님 앞에 사랑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잘 키워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신 만큼 하나님, 그 공동체 안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며 하나님 믿음을 실천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은혜를 나누며 생활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셨소서. 이제 한 주 뒤에는 하나님 새로운 공동체를
공동체를 꿈꾸며 나갑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 하나님 믿음으로 잘 양육받으며 하나 되었던 공동체를 축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공동체를 다시 한번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공동체가 되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충성하며 순종하며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가는 공동체가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설리와 목적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보다 더 소중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정임으로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먼저 일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잘 성장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자라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며 이 땅 가운데서 잘 커나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 1호방부터 10호방까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다음 주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양육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주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서로가 믿음으로 잘 교제하며 하나님 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아멘.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주께 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저 천국 가고,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 주 위에 있네.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능력이나 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소망과 사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주의 일하고 주가 주신 사랑으로 이웃에게 복음 전하리. 할렐루야. 주가 주신 면류관 바다 쓰고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북한 나라, 북한 땅, 조선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금 남한 땅도 많이 추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저 땅은 더 추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지켜주시사 이 추위로부터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친척들과 우리 형제자매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라는 그 소문들과 위로가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조선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들이오니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들이 이 계절 잘 지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도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조선 땅 이 한반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민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잘려나가기도 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피를 흘리면서 그들의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들이 스데반 선교사님과 같이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영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꿈꾸며 그들이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눈물과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로 인하여 하나님이
한반도 땅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구원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 이 한반도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저 평양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악이 있었던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자복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우리 한반도 땅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지금 이 땅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남과 북이 나눠졌고, 하나님, 인간들이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군림하며 내가 있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인간적인 세상의 것으로 인하여 남과 북이 분열되어 전쟁이라는 상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서로가 사랑을 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이 땅이 하나님, 전쟁과 서로를 미워하며 서로를 바라보면서 증오 가운데 있는 것이 지금 오늘날의 한반도니, 하나님, 이 땅의 이 아픔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역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상처 아픔을 누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이루어야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온전히 고백하오니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조선 땅과 남조선 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 되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한반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재건되기 원합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것처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들이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소식을 통해 우리가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두고 온 우리의 자녀들이 생각납니다. 저 북녘 땅에 두고 온 우리의 부모님이 생각납니다. 저 북녘 땅에 두고 온 하나님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생각나오니 우리는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사 하나님, 더 이상 배고픔 가운데 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죄 가운데 내몰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더 이상 하나님 정치적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소문이 저 북녘 땅 조선 땅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소문이 하나님 우리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 땅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활하는 하나님의 모습들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그 땅을 비춰주시사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저 조선 땅이 다시 한번 말씀으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빛으로 하나님 밝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몇 명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온전한 고백을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기에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눈으로 변화될 수 없는 땅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갖고 고백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저 조선 땅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 땅을 하나님이 사랑하여 주시사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고 수많은 순교자들의 그 피와 눈물을 통해 하나님 이 한반도 땅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땅,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들을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 고하오니 하나님 이 다시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조선 땅 북조선과 남조선 땅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주님께서 성전을 회복하시는 역사와 같이 이 한반도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다시 한번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며 죄를 자복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룻기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과 같이 저 조선 땅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기억하여 주시며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께서 저 조선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이 돌봐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 가운데 오늘도 평안하게 잘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배고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정치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오직 믿음, 오직 복음,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십시오. 오직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따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인데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라고 하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면서 편지를 씁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보면서 그들이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못 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면서 그들을 다시 한번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끌기 위해서 쓴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PPT를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런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율법으로 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돼? 안 지키면 너희들은 심판받아, 지키면 구원이야 라고 하는 자신들의 행위로 가게 됐습니다. 행위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받고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되는 어리석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할례를 강조합니다. 할례.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이런 것들 해야지라고 하면서 할례가 구원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처럼 그들에게 있어서 할례로 돌아가는 율법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식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잘못 착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 안 뜬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다툼이랑 분쟁이 생겨요. 너는 했네, 너는 안 했네 하면서 서로 간에 갈라지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할례가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지식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믿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받게 한 겁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거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은혜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에게는 오늘도 내가 주인 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잘못 가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는 이겁니다 라고 그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세우는, 다시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끔 만드는 것이 이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왜 강조하냐면 이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율법, 행위 이런 것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랑이 됩니다. 자랑.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도 나고, 그 율법대로 행하는 것도 나고, 할례를 받는 것도 나고, 그리고 그 지식을 갖고 행하는 것도 나입니다. 그래서 위에 해당되는 빨간색 글씨의 핵심적인 건 뭐냐면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주체. 근데 내가 주체가 되는 거의 특징은 뭡니까? 그럼 마지막에 뭐냐면 다 자랑입니다. 자랑. 나는 이것도 했고요. 나는 이렇게 했고요. 나는 이렇습니다. 이럽니다 하면서 우리는 자랑으로 갑니다. 근데 자랑의 마지막 결론은 다툼과 분쟁입니다. 다툼과 분쟁. 근데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나도 자랑하던 자였습니다. 나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도 참 믿음이 좋습니다라고 할 만큼 율법적인 자랑하는 삶이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바뀌었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열매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바뀌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입술에는 달라지게 됐습니다. 이젠 자랑이 아니라 뭘로 바뀌었냐면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송혜원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자주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자랑하십시오라는 단어보다 뭘 많이 쓰냐면 여러분 오늘도 감사하십시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뭐냐면,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감사합니다. 감사. 근데 율법과 행위로 가면 마지막의 결론은 뭐냐면 자랑으로 끝납니다. 자랑. 근데 사도 바울이 수많은 서신들을 통해서 결론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이 부득불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부득불해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나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도 해보시고 공동체에서 생활해보시고 믿음 생활해보시고 1호방부터 15방까지 은혜 가운데 생활해보시고 나서 여러분 간증,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주일이면 간증 들을 때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의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라고 자랑하는 분 계십니까?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신분증도 없고 유리방황하는 나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나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구원받고 믿음 생활하는 거 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근데 율법으로 가면요, 뭐가 되냐면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잘 보면 미묘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자랑합니까? 내가 주체가 되면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거 했고요. 내가 이랬고요. 내가 예전에는 예언하고요. 내가 방언했고요. 내가 뭐 했고요. 내가 주체가 되기 시작하면 자랑하게 됩니다. 자랑하게. 그리고 그 자랑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뭐가 생깁니까? 파가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시면 여러분 공동체 안에 분쟁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나는 이 사람 끼리끼리 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그거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그거는 신앙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뭡니까? 그거는 행위로 가는 겁니다. 그건 다시 율법으로 가는 거랑 똑같고요. 그건 다시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는 자랑이 되면 안 되고요. 우리는 감사가 돼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우리 방이 어떻게 바뀌어도 감사합니다. 누가 실장으로 오고 팀장으로 오고 중보기도 선생님이 와도 우리는 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사라지면 은혜가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구원이 없습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내 삶의 십자가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병이 있어서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내가 좋게 하다 감사합니다. 그겁니다.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부한 것도 돈도 많이 가져봤고 이 가난도 내가 처해봤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냐?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걸 배웠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복 주셔서 돈이 많으면 돈이 많은 대로 감사합니다. 그냥 내가 자족하는 것에 감사합니다. 내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 뭐냐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은혜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결론은 자랑이 아니라 서로 간의 다툼이나 분쟁이 아니라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100만 원을 벌면 그 100만 원을 내 뜻 가운데 생활하는 게 맞죠.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맞죠.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통장에 100만 원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 주신 100만 원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쓰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처럼 감사는 그런 겁니다. 자랑은 내가 주체가 돼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자랑이라면 감사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우리가 오늘도 그 감사를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감지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조금씩 보면서 함께 그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향해서 이렇게 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가 된 게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씁니다.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의 큰 걸림돌이 있었어요. 그 걸림돌은 뭐냐면 야 바울아 근데 너는 왜 사도라고 하냐? 라고 하는 게 걸림돌이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입에 잘 붙어서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칭함을 하지만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사도 바울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바울아 너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잖아.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는데 왜 너는 사도라고 해? 라고 하는 게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항상 걸림돌이었습니다. 마치 뭐랑 비슷합니까? 라고 하면 아니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너는 실장이라고 해? 너랑 나랑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뭐 별 차이가 없는 건데 왜 너는 팀장이라고 해?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사도 바울 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제자가 아니잖아.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아니면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는데 왜 너는 사도라고 해? 라는 것이 항상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걸림돌과 같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지만 나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사명과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여러분이 보기에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12제자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나를 택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예수님만 전하는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믿음으로 대단하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몇십 번 읽었기 때문에 몇백 번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오늘도 은혜 가운데 부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실장으로 세워주시고 팀장으로 세워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사도된 바울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 전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은혜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만을 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만을 전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만을 전합니다. 여러분 들으십시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사람의 뜻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요. 지식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오직 뭡니까?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오늘도 증거하는 겁니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를 여러분이 다 듣지 않았습니까? 내가 과거에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을 박해하던 자입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행위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했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내 영갑자들, 내 조상들보다, 내 부모님보다, 나의 형제, 내 자매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행위로 살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대로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가 어느 정도로 했냐면 지금은 부끄럽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행위로 생활하던 나야.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열심을 갖고 행했던 내 모습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것이 나였습니다. 다른 누구보다도 더 열심을 해서 행했던 자가 납니다. 내가 지나칠 정도로 유대교를 지켰습니다.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은혜였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머니 태로부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은혜 가운데 택하시고 불렀습니까? 사명, 소명을 주기 위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 가운데 내가 생활하게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한 것은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 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일이었습니다. 행위로 했던 많은 것들, 사람들 정죄하면서 너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지, 야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나처럼 나면서 막 자랑했던 내 신앙생활했던 내 믿음생활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랑받게 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내 열심이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행위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나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택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도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택하신 섭리가, 목적이 나에게 구원이었고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리고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자의 삶은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 왜 나는 저 북한 땅에 태어났습니까? 저희가 수요일날 구호방 모임할 때 우리 함께 섬기시는 배영호 전도사님께서 오셔서 같이 나눔을 하셨어요. 근데 이 배영호 전도사님께서 나눔할 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게 가장 억울했습니까?
수요 예배 때 질문이 그거였죠. 내가 살면서 억울했던 게 무엇입니까? 나를 분노하고 화나게 한 게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장 억울한 것은, 가장 화가 나는 것은 내가 저 북한 땅, 조선 땅에서 태어난 거였습니다. 내가 저 땅에서 태어나서 배고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내가 저 땅 가운데 태어나서 꽃제비로 살아갔던, 내가 저 땅 가운데 태어나서 자유도 없이 살았던 내 삶이 너무나 억울합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박해하고 행위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요. 내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해서 그나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하는 내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복음을 받아들인 자, 말씀으로 은혜로 생활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바뀝니까? 그러면 사도 바울이 15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이 그냥 단순히 북한에서 태어났습니다, 조선에서 태어났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달라집니다. 감사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은혜를 모를 때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율법을 행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나의 행위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고백할 게 뭡니까? 감사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고백할 게 뭡니까? 순종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고백할 게 뭡니까? 충성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인간적인 게 아니라 오늘도 나를 택하신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쓰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왜 다시 율법으로 갑니까?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깨끗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진짜 그렇게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우리 모습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안 들킬지 몰라도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뭘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을 통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왜요? 구원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예수님에게 있었기에, 하나님에게 구원이 있기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그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행위로 될 수 없고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21절 통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의 가장 큰 정수는 뭡니까? 핵심은 뭡니까? 그러면 2장 20절입니다. 여러분 함께 말씀 보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게 죽으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결론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2장 20절이 결론입니다. 2장 20절.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주겠습니다. 믿는 자의 삶을 알려주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삶의 주인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체가 되는 행위의 삶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자신이 직접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인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아니 갈라디아서를 읽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결론이 이겁니다. 이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십시다. 나의 행위, 나의 생각, 나의 자랑, 아니면 나의 자존심, 내가 이전까지 살면서 인정받고 싶었던 것들 다 십자가에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하면서 살았던 내 생각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뭘로 삽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게 뭡니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아직도 내가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나는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자매님들, 성도님들,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자신은 십자가에 죽읍시다. 나의 자존심, 나의 승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감정들, 내가 아는 지식들, 나의 교만함, 내 자랑거리들, 내 믿음의 연수들, 내 모든 것들은 다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다른 말로 하면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사십시오. 자랑하고 분노하고 상처받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 하수경 집사님 잘 하시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 감사로 사십시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행위로 나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며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이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도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행위입니까? 여러분들이 잘해서 하나로 드림교회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천도를 받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위로 된 겁니까?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된 거 아닙니까?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여러분이 성령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겁니까?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나 답답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묵상하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를 된 공동체 자매님이 된 것이 여러분의 행위로 된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받아들인 그 말씀, 복음을 통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게 된 것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돈 주고 산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몇 시간 동안 뭐 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려고 합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해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를 교회 자매님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여러분이 새롭게 되었다면 자랑하거나 율법으로 가지 마십시오. 행위로 가지 마십시오. 내 생각으로는, 내가 아는 바로는 내가라는 내가라는 것으로 가지 마십시오. 오직 뭡니까? 오늘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유, 그러면 감사하죠. 내가 그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성령 안에서 행하시는 성도의 삶이 되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과 5장 14절 15절 말씀 보면 갈라디아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5장 14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을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 4장 10절 말씀처럼 날과 지키고 달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면서 여러분의 생각대로, 지식대로, 행위대로 가려고 합니까? 율법대로 가려고 합니까? 그리고 5장 14절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믿음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전부인데 서로 자랑하며 서로 물고 뜯고 서로 멸망하려고 합니까? 왜 다툼 가운데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성령으로 시작하였고 은혜로 시작했다면 옆 사람을 보면서도 감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죠. 근데 내가 주체가 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아닙니다. 그건 서로 피차 멸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내가 나는 이런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있다면 피차 멸망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면 내가가 주체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먼저 해야 될 것은 감사합니다.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뭡니까? 그 말씀처럼 내가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니 어떤 게 있어도 우리가 뭡니까? 감사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과 같이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이런 삶을 사십시오라고 결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화면 띄워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날 것이 아니라 내 행위가 드러날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기쁨의 열매인 희락의 열매를 외치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내가 가면 서로가 웃고 하나가 되는 화평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마음은 더 답답할 것을 내가 알기에 오늘도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내 안에 내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자비를 실천하는 것, 내 삶 가운데 선함을 실천하는 양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말씀을 주신 주님 앞에 충성되게 행하는 거고요. 내 감정대로 아직도 내 안에 성질대로 행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예수님의 삶을 실천하면서 온유하는 겁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지만, 다 말하고 싶지만 내가 절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내 욕심들과 내 행위들은 뭐합니까? 24절 말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구원받은 게 내 행위가 아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그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우리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며 오늘도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로드림교회 자매님들, 성도님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묵상하며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하나로교회 자매님들, 성도님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나는 죽으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 입술 가운데 감사만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주체가 되는, 내가 드러나는, 내가 자랑하는 삶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의 불평불만과 나의 성질과 분노만 갖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내가 은혜로 일어나 걷겠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아멘.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일어나 걷겠습니다. 아멘.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님 오늘도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자랑하는 나를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만을 자랑하며 나에게 주신
주신 사명과 소명 가운데 일어나 걷겠습니다.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자매님들, 성도님들,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의 모습은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나와 사랑하시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보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오늘 하루 삶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은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도 다 사랑하시는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가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하나로 드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것처럼 하나님 그런즉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계시는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활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만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 그 십자가만 드러나는 하나님 믿음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의 하루 하나님 은혜의 하루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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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